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둘 중에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은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가고 계시는 그 죽음 앞에서 두 사람의 제자를 또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너무 쉽게 베드로는 괜찮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아주 악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질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실 같은 죄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나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저주한 베드로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회복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창자가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도록 되는 아주 결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주님은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왜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고 왜 가롯 유다는 회복이 되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가롯 유다에게는 약속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만찬이 시작되고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내려오셔서 26절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 떡을 떼어서 가롯 유다에게도 주십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 한 조각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만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그가 참여하긴 했지만 그래서 떡을 받긴 했지만 결국 그는 그 이후에 언약의 피, 약속 그 내용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그 떡을 받고서 그저 나가버린 밤을 향해 나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형식적으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약속과 내용은 잃어버린 채 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은 똑같이 떡 조각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는 언약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피와 관련된 언약의 내용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저 떡을 받고 끝났던 인생이었지 그들을 살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사실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 그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왜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멸망했는가?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똑같은 본문들을 다루고 있는 이번에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무슨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내게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하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주님 앞에 언제나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다시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경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대제사장의 중보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드리는 상번제 때문에 그들의 죄가 사여졌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놓고서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제물을 드리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중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유도 이 세상에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우리는 도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경건이나 그의 노력으로 회복된 자가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므로 주님이 그를 저주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는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간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 중보의 내용 안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회복되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는데 왜 가룟 유다는 멸망했는가? 베드로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주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마태복음 27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후회가 값싼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양심의 작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본문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심히 통곡했어요. 후회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하게 그도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후회이냐 아니면 후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까지 가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회개를 하려고 하면 먼저 후회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후회는 하나님이 양심으로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후회에 그치는 사람이 있고 그 후회에서 회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후회는 인격을 깨트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후회는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창조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인격을 살리는 것입니다. 후회는 인격을 죽이는 것이지만 회개는 인격을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후회에서 회개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후회한 그 마음에 양심을 깨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는 주의 말씀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회개로 나가야 되고 자기를 깨트리는 그 말씀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로 넘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 아까 전에 방금 읽었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닭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후회를 회개로 바꾼 것이 닭울음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닭울음 소리는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닭울음 소리가 그를 회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라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수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후회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아니라 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회개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도 행동을 합니다. 4절 이르되 3절에 보니까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가 들었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도다 하니 자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나. 그가 들었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주의 음성이 아니라 죽이는 거짓 대제사장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절망으로 치달았고 그 절망은 멸망으로 치달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저의 설교가 베드로가 들었던 닭울음 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주의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때 베드로처럼 깨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닭울음 소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작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작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회복되고 유다는 자살한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저주가, 한 사람의 예수를 판 그 큰 죄가 사해지느냐, 그래서 회복이 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밤을 향해 달려갔고 베드로도 똑같이 밤을 향해 달려가서 예수를 저주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예수가 다시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약속이 있었고 예수의 기도가 있었고 예수의 말씀이 있었던 그에게 요한복음 21장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앞에 찾아오시는 은혜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보십시오. 그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누구 앞으로 찾아갑니까? 예수가 아니라 대제사장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는 뉘우쳤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뉘우침 속에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소에 찾아갔습니다. 그 성소에는 이제 주님이 떠나버리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피비린내 나는 그저 그런 더러운 곳일 뿐이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결국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성전에서도 예수 없이 멸망했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늘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처럼 혹은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태도와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 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앉아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를 베드로로 대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를 가룟 유다로 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마음을 깨트리거나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려고 노력했던 나의 경건이 우리로 회복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못자국, 창자국 있는 그 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해달라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다구름 소리 같은 어떤 목사 혹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내일이라는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밤을 향해 달려갔지만 우리는 낮을 향해 달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아침에 감사하면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로 우리를 대해 주신 주께 마음껏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내가 가룟 유다보다는 낫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곳에 주님 때문에 앉아 있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도 생각해 보지만 주님의 은혜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나를 향했고, 그분의 중보가 나를 향했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향했고, 부활하신 주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깨트려졌다가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또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나 자신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주변이 회복되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